저는 요즘 시간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 끝이 나지 않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시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냐, 아니면 제가 손목시계를 뭘 살 거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시간은 존재하는 거냐, 시간은 흐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실 텐데, 그럼 그 영원한 시간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특별히 시간에 관련된 책을 좀 몇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뭐 철학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답을 찾지 못했고, 아마 이 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왠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더 중요한 날인 것 같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으니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말도 한편으로는 조금 흥미롭지만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와 같은 하루이고 또 내일이 되면 오늘과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넘겼다고 해서 하루가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달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장일 뿐이지 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될 건데, 과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하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웃긴 일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날일 뿐이잖아요. 태양은 또 뜨고 질 것이고 또 새로운 날은 시작될 것이고, 단지 그냥 우리가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놓은 것뿐이 아닌가. 정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날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일 아침부터 너무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면서 또 재밌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날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서 오늘의 날은 또 금방 잊혀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달력을 한 장 넘기는 정도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이 날, 이 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홍수가 시작된 이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이제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비가 내리기까지의 과정,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뭐 동물들이 타고 또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이 과정, 물이 차서 뭐 점점점 세상은 망해가는 것 같고,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라고 보통 쉽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들이 방주, 홍수, 그렇구나,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어가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기에 홍수가 내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투영된 사건이었구나 라고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만 우리가 너무 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이 순간이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지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는 끝이 나겠구나 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절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거죠. 홍수가 끝났는데, 다 죽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바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소리가 막 들려서 혹시나 지금도 까마귀 소리가 들릴까라고 조금 기대했는데 들리진 않네요. 설교에 방해를 안 하려고 조용한 건지 어쨌든 까마귀 소리가 막 들려서 예배 시작하면서 좀 재밌었는데, 자, 이 까마귀 이야기,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이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7월 17일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추게 됩니다. 이 7장 20절을 잠깐 보시면 물이 산들보다 15자, 그러니까 약 7m 정도 더 높게 차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춰선 걸 보니 물이 그래도 많이 줄은 것으로 보이죠. 8장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또 지납니다. 자, 이제서야 노아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행동을 보기에 앞서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생기시지 않나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굳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홍수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하였다, 비는 얼마나 왔는데 언제 멈추었다, 물이 언제 줄기 시작했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책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책을 접할 때마다 너무 두껍다라고 인식을 하죠. 너무 두껍고 글씨도 너무 조그맣고 이 종이도 너무 얇아서 이거 언제 다 읽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을 접할 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두꺼운 책, 너무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뜻이 어떻게 이 작은 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 이상 무엇도 뺄 필요도 없고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책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기에는 너무나 완전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쓸데없어 보이네, 굳이 저렇게? 라고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저런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날짜가 무슨 의미를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룰 텐데, 광고를 하자면 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다시 이제 그 노아 이야기로 수요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때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자, 어쨌든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아 행동은 방주를 짓는 것 외에 없었는데, 자, 처음으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첫 행동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 또는 뭐 교회를 안 다녔어도 우리가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부분,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야기, 비둘기 날려보낸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처음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와 썩은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시체들을 먹으며 살 수 있었기에 까마귀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낸다. 처음 비둘기는 땅에 발을 붙이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왔지만 7일 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이제 새싹이 난 올리브 잎을 가지고 왔다. 노아는 비로소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물이 확실히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까마귀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의 쾌락의 맛을 알게 되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타락한 성도와 같다. 그들은 여전히 홍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듯이 세상의 타락한 욕망의 맛을 들여버렸다. 그러나 비둘기는 세상의 쾌락보다 교회의 은혜를 아는 성도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며 노아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자들이다. 교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성도가 바로 비둘기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해 왔고 이런 이야기에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해석에 무언가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겠죠. 저는 이 해석이, 이러한 이야기가,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까마귀는 물에 땅에서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그냥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좀 직역해 보자면 나갔다 돌아왔다 라고 써 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나갔다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나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물이 마르기까지였죠. 물이 마르기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베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마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 까마귀가 지금 완전히 말랐다, 야베시의 상태까지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좀 우리가 비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자, 여기에서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 날 물이 말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랐다는 단어는 아까 말한 야베시가 아니라 하르브, 이 말은 진흙이라는 말입니다. 진흙. 14절에 나오는 둘째 달 그달 21햇날에 땅이 다 말랐다, 이 말이 아까 그 까마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랐다의 야베시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01년, 그러니까 노아의 601살, 601년 1월 1일에 진흙 상태가 된 것이고요.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입니다. 까마귀는 언제까지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했냐면 바로 이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던 그때까지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대신 비둘기는 언제까지 날아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땅이 진흙 상태였을 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다가 들어보냈다가 반복하는 그때는 언제까지냐면 2월 27일까지,
비둘기를 3번 날려보내서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진흙이 상태 1월 1일. 오히려 까마귀가 더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이죠. 노아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비둘기를 날려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얼마나 말랐나를 찾아보려고, 생각해보려고, 발견하려고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날려보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굳이 왜?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여러 가지의 어렴풋한 해석들을 내보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자, 물이 빠지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물이 어떻게 빠지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온 땅 위에 물이 덮여 있고요. 물 위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물이 마르려면 적절한 온도와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바람이 불어야 물이 빠지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서 바람 이야기를 언급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물이 빠지려면 바람이 불어야죠. 햇빛이 있어야죠. 그럼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지 라는 생각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또 답이 아니니까 또 그렇겠죠.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루아흐. 지금 루아흐가 물 위에서 불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표시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잘 한번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한 500번 이상을 읽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내일이 되면 성경 통독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할 것이고 한 창세기 한 7, 8장까지는 읽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읽으셨죠.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혼돈과 공허, 어두움 이런 말씀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질서가 없다, 세상은 무의다,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상태다라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세상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루하흐가,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바람, 즉 루하흐가 물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번역할 때 8장 1절 하나님의 영을 땅 위, 다시 말해 땅 위에 물 위에서 넘어가게 하심에 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땅 위에 물 위에 단지 바람이 불었다, 루하가 불었다 라고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고 계셨다 라고 번역해 보자는 거죠.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물이 빠지려면 바람이 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장면이 노아의 홍수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홍수는 창조의 역행이다. 창조의 질서가 반대로 흘러가면서 거슬러 올라가 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우리 지난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재창조의 시작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물 위에 루하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는 이 긴 홍수 끝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것을 알게 되고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창을 열자마자 본 첫 장면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시면서 문득 떠오른 거죠. 이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아닌가? 라고 노아가 처음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하늘로 날아갔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노아는 이 까마귀를 또다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쭉 날다가 물 위로 날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까마귀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까마귀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완전히 물이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 노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이 재창조의 역사를 직접 함께 하나님과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노아가 무슨 재창조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노아도 함께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이 행동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온 땅이 홍수로 잠겼지만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되돌려서 땅을 다시 혼돈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노아와 동물들을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세상을 회복하시는 시작을 노아와 동물들 통하여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바로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그것을 보며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통하여 내 눈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바람이 날아다닐 때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장면을 보며 노아도 함께 자신도 하나님의 그 장면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것밖에 없죠.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겁니까? 수영을 할 겁니까? 노아가 방주 위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마르기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장면을 보며 노아도 까마귀를 날려보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재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홍수의 사건을 기록한 가장 절정의 순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진노하시고 다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목적,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은 바로 재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 있는 각종 동물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아주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기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가 맞다, 깜빡했다. 야, 노아가 집에 있었지. 노아가 지금 동물들과 가족들과 물 위에서 덩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잊어버렸으면 걔네도 죽여버릴 뻔했네. 라가 그렇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바로 노아와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9장 15절을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표시해 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자,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의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제나 기억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스스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동등한 위치의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될 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동등한 위치인 것처럼 야 이렇게 하자, 약속할게, 나도 지킬 테니 너도 지켜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만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약속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고 스스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전환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노아 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찾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찾아가 보자는 말을 하지 말까 라고 갈등을 좀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좀 빨리 움직이셔서 성경을 찾아가셔야죠. 다 찾으셨죠?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여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죠. 자,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라헬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창세기 출애굽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25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을 잘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회복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올해는 어떤 날들을 보내셨나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날들이었나요? 인생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는 한 해였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진 않은 한 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돋보이고 내가 가장 드러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꿈꿨던 미래가 열리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적정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절정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한편에 함께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한편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뭘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절정도 이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잊었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한 채 살았던 때가 많았고 때론 우리를 기억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하나님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불편해요. 그냥 조금 잠시 멀리 계셔 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뗐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고 또한 새로운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열게 하셨고 이제 곧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까마귀를 날려보내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 내일 또 시작하는 그 새로운 구원의 삶을 함께 열어가시는 모든 시운소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